아담에게 하신 약속,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게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야곱에게 넘어가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게 있어요. 아름다운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이 해야 될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연관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자손이 약속대로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는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자손이 되었기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12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자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뭐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네,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땅도 주고 축복도 주고 널 저주한 사람 내가 저주하고. 여기서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따라오는 거 말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는 I will, 내가 그게 2100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90%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로 약속하시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길을 잃게 됩니다. 교파끼리 싸우게 돼요. 내가 옳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I will,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만 보고 가셔도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굳이 쓸데없이 걱정을 하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5장 그 창세기 15장 6절 보겠습니다. 15장 6절.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 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 의로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의로워지고 싶으시면 노력하는 게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는지 보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은 믿음 밖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르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창세기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창세기의 약속을 이해 못하기에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행동 중심, 내 생각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관계에서 오는 신뢰입니다.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다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당연히 삶이 바뀌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 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을 바꾸지 않는 게 없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지금 여기 한국 오게 됐어요. 근데 누나가 몸이 안 좋아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떠난 이유는 제가 감으로써 누나에게 격려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왔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나가 아프다는 걸 몰랐으면 올 필요도 올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있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미국 갔어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저희들을 데려 미국 가셨던 이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황은 미국이 더 좋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 부모님을 옮기게 했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안 갔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뭘까요? 창세기가 약속이라면 출애굽기는 뭘까요?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하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2장 2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창세기가 없이는 출애굽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신명기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네. 약속하셨기에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약속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네, 여기서 14절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죠? 금송아지 말해서 하나님께서 비켜라, 내가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 약속 기억하세요 이겁니다. 네. 우리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 힘들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약속하셨기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약속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또한 그 용서 또한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는 용서입니다. 네, 용서. 근데 용서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죄라는 이 벽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신 이유는 뭐 있을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엊그저께 오다가 작은 아빠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작은 아빠 돌아가시고 그러면 제가 한국 올 이유가 없어지겠네요.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작은 아빠 안 계신다고 못 오는 게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네. 함께 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거는 그들과 함께 있을 집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함께 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용서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에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야지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성소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름다운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제가 성전을 갑니다. 그렇죠? 성전을 가서 그 양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빌고 기도를 하고 양을 줍고 이제 뿌리고 다 합니다. 다 하고 제가 돌아서서 성소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노력해서 죄를 이길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려고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없는 삶을 살려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한 모든 걸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를 볼 때 우리는 너무 힘든 책으로 보고 너무 따분한 책으로 보고 그냥 그것만 넘어가면 성경이 쉬워지는 책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제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함을 얻으리라는 반복이에요. 양을 가져와서 용서를 빌면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9번 나와요.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성소 제도가 복잡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거를 뚫고 용서해 주시라 그 한 가지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반인이 제사장이 하는 게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죄인이 돌아섰을 때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복잡해서 이해 못하는 게 많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읽고 나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갖고 민수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도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약속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용서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용서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약속 믿고 모든 걸 맡기면 구원 못 받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구원을 어떻게 하면 노력해서 구원을 받나,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와 용서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민수기 14장 2장 3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우리가 이건 그냥 단순한 불평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한 배신입니다. 네, 아름다운 약속을 주시고 그걸 성취해 주셨고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성소 제도를 주신 분한테 한다는 말이 이 모든 게 다 실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왔지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지 못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이 불신을 겸손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불신을 겸손으로 잘못 생각해요. 용서해 주시가 하신 분을 불신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그거는 배신입니다. 저는 부모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나를 볼 때 사랑을 볼까? 아니면 내 사랑을 이해 못하기에 나를 부정적으로 볼까라는 그런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 못한다고 해도 부모는 어떨까요? 사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네, 발락이죠. 발락이 그래서 발람을 불러와요. 그래서 발람은 올라가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23장 1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사람이 아니기에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따가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말라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녀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믿으면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여기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네. 작은 아빠한테도 많이 혼나고 아빠한테도 혼나고, 네, 맨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하루는 저기 파출소에 놓고 가셨어요, 저를. 네, 그냥 놓고 가셨어요. 좀 배우라고. 그래서 한 1시간 서 있었어요, 거기에. 멀쩡하게. 근데 아빠가 그 소리 들으시고 놀라셔가지고 저를 데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걸 보시고 잘했어, 구원해줄게, 이게 아니고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기에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기에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에 갑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냥 잊지 말라 이것입니다. 뭘 잊지 마라? 창세기의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신명기의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민수기의 인간의 배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것저것 따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년에 3번 올라오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여기 예루살렘 가서 하고, 다른 데서 제사하면 안 되고, 막 굉장히 하나하나 따지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봤을 때 왜 그러시나라는 걸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따지고 그거를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성화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기 대쟁투에 보면 파이프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류가 안식일만 제대로 지켰다면 창조주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켰기에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핵심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뭐 성혁이 아니고 은하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그 사이에 있던 일들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여러분, 충무공하면 누구죠? 이순신이죠. 그 사람 죽었어요. 죽었는데 충무공하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있는 모든 신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름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 이야기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 구약 전체,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브라함에 한 약속을 지키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난리를 치시는데 마지막 가서는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시죠? 한국말 모르겠네 갑자기. 그러니까 영어로는 Abraham saw my day and was happy. 아브라함이 나의 날을 보았고 보았기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Yeah, was pleased.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그거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조차 우리는 아브라함 모르기에 예수님의 삶조차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고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다른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고, 사랑이라는 거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이삭에게 보여준, 야곱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여기 이제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잘 아는 절인데요, 다르게 한번 볼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너무 자주 예수님을 아는 것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예수님입니다. 보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알고 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야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근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바울이 바다가 없다는 걸 봅니다. 왜 봤을까요? 반모섬에 유배를 간 요한에게는 바다는 너무나도 긴, 너무나도 먼 거리였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헤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완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에 가서 이러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첫 번째는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성취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믿는 사람만이 완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 아버지를 잃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잃고 나서 처음엔 너무 없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살아가면서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삶을 잃는다는 것에 힘든 그
힘든 게 이유가 뭐냐면 행복할 때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빠 묘비를 찾아가서 한 1시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를 보셨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볼 때 가끔 그냥 하염없이 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보셨으면 너무 행복하셨을 텐데. 그리고 딸 낳는데 말도 못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안수를 받을 때 함께 계셨으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자기가 하신 약속은 모두 지켜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그냥 단순하게 당연히 생각하고 왔던 것들, 율법은 10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속 깊이 필요한 그 경험, 말씀의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아는 것 중 하나가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잠깐만요, 왜 이러지? 하지만 성경에서 지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일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아까 그 모세오경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오경 10계명이 아니고 모세오경 전체 다 했을 때 약간 거부감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순종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모세오경 쓰여 있는 게 그 평생 다 살아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지키는 건지 순종한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건 지켜야 돼요. 그렇죠?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하는 게 뭐냐 정확히 알아야죠. 레위기 20장 8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한국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켜 행하라. 근데 영어로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지키고 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킨다는 말은 샤말, 이게 히브리어는 샤말이라는 말, 샤말. 그리고 순종한다는 말은 아사예요, 아사. 지키고 순종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보호하다, 보초를 서다, 소중히 여기다 이겁니다. 순종과는 약간 거리가 멀어요. 뭐 순종해야겠죠, 그렇죠? 연관이 있겠지만 지킨다는 말은 보초를 서다, 보호하다, 소중히 여기다 이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킵니다. 근데 지키는 그 범위 안에서 기저귀도 바꿔야 되고, 그렇죠? 음식도 해줘야 먹여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하는 게 많아요.
순종할 게 많습니다. 근데 지킨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싸, 지킨다, 순종한다 이거는 행동, 순종, 생산하다, 노력하다, 만들다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지키는 게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순종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것은 소중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저는 냄새가 굉장히 센시티브해서 막 요리할 때도 소금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냄새로. 그러니까 처음에 기저귀를 바꾸려고 하는데 와 냄새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년 됐지만 3년 내내 제 와이프한테 나는 기저귀 절대 못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나한테 그만큼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소중하면 지저분한 것도 해줘야죠. 그렇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힘들더라도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소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는 순종은 행동을 말하는 거고 샤말, 지킨다는 것은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보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지키십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만약 예수님께서 요즘 시대에 그 신학적인 훈련을 받으셨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두 가지를 알아요. 물어보세요. 율법이 뭔지 알고 제대로 읽냐 이거예요. 율법이 뭔지 모르고 제대로 읽지 못하면 영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잠깐만요. 시간상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소중히 여기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들죠.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성경 전체가 이해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편지를 써주셨어요. 한 달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께서 성경을 맨날 읽고 맨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래도 죽은 사람 소원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편지를 항상 아버지의 유언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 나는 내 앞이 캄캄하더라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라도 미래가 안 보일지라도 성경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30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십 번 읽어도 깜깜해요. 근데 한 4년 전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장절 없는 성경을 찾게 됐습니다. 장절 없는 성경. 그걸 읽는데 평생 읽었던 것들이 쫘라라 머리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장절이 있는 성경들은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몇 장 몇 절까지 생각하고 몇 장까지 읽고 그렇죠? 그리고 몇 장에서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첫 1300년 정도는 장절 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신학적인 그런 다툼이 일어나니까 몇 장 몇 절을 빨리 얘기를 해야지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66년도에 처음 장절 있는 성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냥 이야기를 읽으면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으면 해석이 불가능한데 그냥 막 마음대로 해석 못해요. 근데 몇 장 몇 절로 나눠지면 그 절만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교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저는 결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중 하나는 장절 있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절 있는 성경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연구를 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해를 하기 전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입력이 몇 장 몇 절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 여기서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약속 때문에 용서를 해주신다 하고 하지만 그것을 배신했고 그걸 잊지 말라 하시는구나. 이거를 쭉 이어지는 그림을 보게 돼야 돼요.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어를 모르고 성경을 이해하기 가장 빠른 방법은 장절 없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분도 여기 원어 배울 시간이 없죠, 그렇죠? 저도 근데 원어 배웠어요. 몇 번 배웠어요. 근데 기억도 안 나요. 네. 근데 장절 없이 읽으니까 하나의 이야기로 머릿속에서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시간을 가도 성경 전체를 쭉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말로는 장절 없는 성경이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하나 찾긴 했는데 읽기가 힘들어요. 너무 글씨가 작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오경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글자 크게 장절 없이 읽을 수 있게. 이거를 읽으시면 처음에는 뭐 똑같을 거예요. 이해 안 돼요. 근데 몇 번 읽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제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 안식교인들은 지식 중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뭘 설명할 때 정리가 돼 있어야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2개 가져왔는데 제가 2개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가져가셔도 되고요. 제가 원래 이걸 파는데 가져가셔도 됩니다. 2개를 원하시는 분은. 근데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성경의 주기율표는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의 핵심은 약속이고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약속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장절 없는 성경을 찾으세요. 구글 쳐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책 하면 나올 거예요. 하나 사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 한 3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장절 없이 성경을 진짜 딱 내가 이거를 읽다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생전 처음으로 성경이 이해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 하나만 믿고 오늘 죽어도 영생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이 말씀하시고 저 교회 가면 저 말 따로 하고 안식일 교회 아니라서라도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로서 그 복잡함에 동참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제 개인의 신앙생활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약속과 용서의
푹 빠져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확실히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구매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가져오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는